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당신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일치합니까? 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 8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목회를 제가 하다 보면은 카톡하고 이메일을 참 자주 많이 받고 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카톡은 내용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경쾌하고 짧고 유쾌한 내용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항상. 카톡은. 근데 이메일은 반대로 약간 묵직한 요청이나 또 어떤 부담스러운 그런 요구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이 이메일을 열 때는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체크를 자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메일을 열어보는 것이 즐겁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언제부턴가 그 구글에서 제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 과거에 찍었던 사진들을 그 날짜별로 분류해가지고 그러니까 10년 전 오늘 찍었던 사진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과거 사진들이 올라와요. 평상시에는 분주해가지고 과거의 사진들을 이렇게 감상할 시간을 갖지 못하다가 날짜별로, 주제별로, 또 장소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메일을 보내주면은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과거는 아름답고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과거는 항상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우리 2세대를 빼놓고 생각해 보면은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나름 고생도 했죠. 하지만 그래도 미국과 한국 모두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국만 경험한 것도 아니고 미국만 경험한 것도 아니고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경험했다는 것은 상당한 큰 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살고 있는 롱아일랜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카운셋 그 우리 히스토리컬 사이트 있잖아요. 그 파크 있잖아요. 그런 멋있는 파크가 제가 봤을 때 어디를 가도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파크는 없는 것 같아요. 카운셋 파크 같은 그런 좋은 파크가 이 롱아일랜드 여기서 한 20분만 차를 타고 가면 있다라는 사실. 또 여기서 우리가 차를 타고 한 1시간 20분만 가면은 베어 마운틴 나오잖아요. 그 베어 마운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적당하게 이게 코스가 있어가지고 등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천연의 이 자연 자원이 있는 곳이 드뭅니다. 또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빵을 좋아하는데 이 근방에 내 사무실에서 딱 5분만 걸어가면은 맛있는 빵을 저렴하게 파는 리들 그 그로서리 가게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또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가 제 나이를 아니까 제 나이에 이제 걸맞는 이 음악을 가끔씩 들려주는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 한국과 미국에서 유행했던 팝 음악을 가끔씩 이렇게 보내줘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걸 듣고 있으면은 참 내가 과거에 한국과 미국에서 체험했던 그 통기타 문화, 그것도 그 나름대로 순수하고 정열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에게 특수한 그 시대적인 문화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통기타 문화가 여기 부패했다, 히피 문화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대학가요제 그 이제 시대예요.
제가 이제 성장하고 그럴 때는 한참 대학가요제가 생겨가지고 한국에서 통기타, 그 대학가요제 그런 것들이 유행했던 시대인데 그 순수함, 그런 열정들, 그런 시대적인 문화를 겪도록 인도하신 주님이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 사진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과거에 제가 결혼식 주례했던 사진도 이렇게 올라와요. 보면은. 제가 첫 번째 결혼식 주례했던 것은 목회 시작한 지 2년 만에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더 되는 그런 부부를 데리고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그분들 재혼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저는 결혼 주례가 뭔지도 잘 모르고 목사니까 이제 그래서 결혼 주례를 했던 것입니다. 결혼 주례는 장례식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카운셀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결혼 카운셀링을 길게는 한 보름을 할 수도 있고 보통 한 3번 정도 하는데 한 일주일, 2주에 걸쳐서 한 3번 정도 만나서 결혼 카운셀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카운셀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보면은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자기가 자라온 그 집안의 배경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부풀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반대 방향으로 또 이렇게 부풀린 결혼에 관한 기대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서로에 관한 기대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결혼 생활이 파혼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카운셀링을 할 때 꼭 사용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 이제 추운 겨울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 거야. 여보, 문 단속 다 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야. 남편이 추워가지고 침대에서 나오기 싫은데 또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신혼이니까 못 들은 척하고 알았어.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문 단속을 딱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도 잠자려고 하는데 또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한테. 여보, 문 단속 했어요? 남편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문 단속을 왜 꼭 내가 해야 하나? 당신이 하면 안 돼? 그 속으로 생각하지만 차마 말은 하지 못했어요. 3일 가고 4일 가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저녁만 되면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루 남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니 꼭 왜 내가 문을 잠가야 하는 거야? 문을 단속해야 하는 거야? 당신이 하면 안 돼?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아내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것은 당연히 남자가 하는 일이지 어떻게 여자가 문 단속을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남자의 집안 백그라운드와 여자의 집안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달랐던 것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인자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주로 이제 집안에 계셨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은 아버지가 뒷처리를 다 하시고 집안 점검 뚝 하시고 문 다 잠그고 제일 마지막으로 침대에 들어눕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일 나중에 침대에 들어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뭐든지 뒷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의 집안은 정반대의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그 남자의 아버지는 육체적인 노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육체적으로 일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잖아요. 대강 씻고 저녁 빨리 드신 다음에 주로 TV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그 TV를 보다가 잠이 들면 그냥 침대에 가서 틀어놓아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제일 나중까지 남아가지고 설거지하고 애들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살펴보고 문 단속하고 그래서 제일 나중에 침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집안에서는 어머니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입장에서는 문 단속은 제일 마지막 문 단속은 당연히 여자가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기대에 대한 소통이 없으면요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하면은 파혼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나중에 가면 힘들어지고 불평이 생기고 또 신앙생활에서 열정이 식어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기대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성경적인 것인가?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기대의 근본은 무엇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걸 잘 살펴봐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기대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혼돈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실인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그 기도를 바탕으로 12제자를 부르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서 레위 족속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레위 족속은 특별하게 그 레위 족속 중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대제사장도 나오고 또 일반 레위 족속들도 모두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내 모든 인생과 열정을 다 바쳐가지고 내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실인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만약 저라면은, 저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 누가 나서가지고 목사님, 이제부터 내가 물불 안 가리고 모든 걸 다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박수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굉장히 보호하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인도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심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내 인생과 내 열정과 내 청춘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들을 아주 엄하게 취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특별히 레위 족속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구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주신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아주 쉬운 율법을 주셨고 레위인들을 지휘하는 제사장들에게는 좀 더 무거운 율법을 주셨고 그들을 총 지휘하는 대제사장에게는 가장 큰 율법을, 가장 무거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가족이 죽었어. 아내가 죽었든지 아내가 죽었든지 자식이 죽었든지 아버지가 죽었든지 어머니가 죽었든지 그 가족이 죽었어. 그 가족이 죽은 경우에 제사장들은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 시체를. 그게 허락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울어도 안 된다고 그랬죠. 죽음 앞에서 울어도 안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울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실인들은 제사장의 율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율법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절대로 너는 친척이 죽든지 너 가족이 죽더라도 그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아주 엄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주에 대해서도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에 있을 때는 마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절대 너는 평생 너가 레위인으로 살기로 헌신하는 그 기간 동안은 1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평생이 됐든지 그 기간 동안에는 너가 소원한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아예 포도주 곁에도 가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엄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6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와우, 이건 정말로 어려운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더운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통 포도주를 물에다 타서 먹잖아요. 거기서 음료로 먹는 지경인데 그 포도주는 그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고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 굉장히 엄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시린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바람직한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고백이 진실하고 진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서,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 매 뱉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나중에 희지부지 적당히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맹세를 하고 소원을 하고 어떤 소망을 가질 때 진지하라, 그런 말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내가 힘이 나고 은혜 받고 해가지고 열을 토하고 주님 내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내일 몸 피곤하고 바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아이고 바쁜 일 먼저 해결할게요 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실질적이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진지함이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서로에 관한 기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혼생활 할 때도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 기대 수준을 서로가 알고 있을 때 결혼생활이 평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기대를,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서로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진지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 바리새인들은 신약 시대 나시린들은 아니었지만 나시린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지만 또 그 누구도 그들을 바리새인으로 부르지 않았지만 자기가 바리새인이 되고 싶으면은 바리새파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나도 바리새파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바리새파 두 사람이 그 사람을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를 1년 동안 예비 바리새인으로 삼아요. 그 1년 동안 그를 지켜봅니다. 그래서 2년째부터는 정식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과 똑같죠.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어. 사람들이 부르시지도 않았어. 자기 스스로 나서가지고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니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맹세를 진실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히파크리스라고 그랬죠. 위선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는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이 있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거룩한 자로 생각할까? 나를 권사로서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 항상 주변 사람들의 말에 크게 확대기를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평가? 나를 리더로 평가할까 아닐까? 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 신앙의 진지함이었습니다. 거기서 큰 기대감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고백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한때 미국과 한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책 제목이 그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그렇죠? 그 내용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자와 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지함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전적으로 항복하고 헌신하는 제자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팬을 많이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의 경우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팬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사람들이 전적으로 항복하고 헌신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팬이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말이죠. 팬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서 또 공연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장에 앉아서 그들을 열심히 응원합니다. 하지만 팬은 경기장에서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할 뿐이지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그 선수의 희생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팬은 단지 응원할 뿐이지 제자처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신문이나 이렇게 인터넷을 읽어보면 미국 경제 예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뭐 해리스가 될 것이고, 뭐 어려우면은 또 이렇게 공화당이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제 연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제 예측이라는 그 단어를 딱 들으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저 객관적인 경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합리적인 예측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경제 예측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자주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말들이, 주관적인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경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경우가 꽤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 지표가 좋아도 사람들이 한두 명씩 경제가 나빠질 거야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는 전염병처럼 돌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가지고 오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 자꾸 말하고 주장하면 그 말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에서, 그런 전제하에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진지한 것을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진지하다, 좀 무겁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도요, 진지함, 그런 땡땡 치고 하나님의 기대를, 당신의 기대는 하나님의 기대와 맞습니까? 그게 설교 제목이었는데 진지함이라는 제목을 넣으면 또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지함이라는 말 딱 뺀 거예요. 설교도 보면은 설교 제목이 좀 무겁잖아요. 그러면 히팅 횟수가 적습니다. 반면에 설교 제목이 경쾌하고 즐거우면 또 많이 봐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적당히 기분 좋게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이 옳다, 그런 삶의 방식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 것은 싫어, 적당하게 쾌활하고 유쾌한 게 좋아. 그러면 그 자꾸 말을 듣다 보면 그것이 실제로 옳은 것처럼 생각되고, 그런 것이 옳으니까 그런 행동을 우리가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조류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함부로 장담하거나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에 자신의 신앙을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쾌활하게 살고 싶고 경쾌하게 살고 싶고 가볍게 살고 싶죠. 뭔가 무겁게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조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괴리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 이야기만 듣게 되잖아요. 경쾌하게 생활해라, 가볍게 생활해라.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실로부터, 하나님의 기대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도 명확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취급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 큰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사람이 쓴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도의 본질, 그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시몬 자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 자오, 이제 중국의 영적 지도자인데, 자오는 이제 라스트 네임이고 시몬은 사이먼, 그러니까 이제 시몬, 성경에 나온 시몬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자오,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인데, 이 사람이 1940년대 중국에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서로 토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토의하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자. 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아직도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걸어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25명이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결정을 하고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1940년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두가 다 이제 뭐 열정적으로 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몇 명은 좀 꺼림직했지만 다 가자고 하니까 함께 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여튼 25명이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걷고 걸어서 중국의 서쪽 변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지나면은 드디어 이제 중국을 벗어나게 되는데, 마침 그때 중국의 공산당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당원들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려고 했던 반동분자들이다라고 해서 잡혀가지고 예수쟁이다. 그래서 40년 구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게 됐는데, 그 시몬 자오라는 사람이 1988년이 됐을 때, 그 나이 72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40년 형기가 마감이 돼가지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청춘을 다 바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감옥에, 예루살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4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찌하여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일까? 그 잃어버린 40년은 누구에게 원망해야 하는 것일까? 그 시몬 자오는 원망하지 않고 그 40년을 감옥에서 묵묵히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 감옥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40년 동안 내내 쉬지 않고 그 복음의 서진운동이라는 것은 중국의 서쪽에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옆에 파키스탄이 있고, 파키스탄 옆에 이란이 있고, 그 옆에 이라크가 있고, 그리고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그 위에는 요르단이 있고, 요르단 건너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서진운동. 근데 그 복음이 중국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은요, 거기에 힌두교도들도 있고, 모슬렘 성도들 굉장히 많고요, 불교 성도들도 많고, 이쪽이 아주 죽음의 지역입니다. 기독교로 봐서는.
이쪽이 가장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서진운동을 원해서 40년 동안 감옥에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좌우가 풀려났을 때 40년 만에 나이 72세가 돼서 풀려났을 때 전 중국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40년간 감옥에서 살다가 나온 형제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지하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벌떼처럼 좌우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좌우의 간증을 듣고 많은 감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복음의 서진운동에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는 13년 더 살고 나이 85세에 죽었지만 그 짧은 13년 동안에 중국의 큰 서진운동을 이끈 그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좌우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그것을 실행에 옮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몬 좌우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워치만 리를 저는 이제 좀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워치만 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가정교회를 했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약간 배척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단이 맞습니다. 이제 그 교회로는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워치만 리가. 근데 워치만 리의 영성은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크리스찬 서적에 처음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워치만 리의 책인데 그때 이제 워치만 리의 책들이 전부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한 3권 정도를 구입해서 갖고 왔는데 Testimony, Let Us Pray, 그리고 Efficiency, 그 에베소서 강해 3권을 갖고 왔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영생의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기도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Let Us Pray. 워치만 이 책의 특징은 길지 않아요. 전부 한 50페이지, 80페이지, 막 그냥 100페이지 이내입니다. 근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에베소서 강해도 제가 워치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정신이 버떡 들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워치만이는 에베소서를 설명할 때 sit, walk, against 그 3가지 단어로 딱 정의를 하잖아요. 어쨌든 워치만이가 그렇게 이제 사역을 워치만이는 우리 감리교도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워치만이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잡혔어요. 그 젊은 시절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워치만이는 사역다운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죽었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왜 그 감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나선 사람, 그렇게 영역 있는 사람을 이 세상에 풀어놓으셔가지고 세상에서 크게 사용하시지 감옥에 가둬 두셨을까? 워치만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영성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가지고 감옥에서 주야장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큰 영감으로 책을 썼던 거예요. 그 책이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워치만이의 그 진지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고백, 그 시몬 좌우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고백, 그걸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이룰 수 있도록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진지한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몫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고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몫은 우리의 진지한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 그 나아실인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율법을 짊어지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진실성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지를 테스트하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 테스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몬 자오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도보 여행을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지한 생각과 결단 중에 여러분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그 일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 생각해 보면은 젊은 날에 하나님을